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에게 따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 가신 한 주간의 자취를 따라가며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목요일에 행하신 일들 중에서 성만찬과 예수님의 기도를 중심해서 살펴보고 우리 사명과 믿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성만찬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최후 마지막 만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있어서는 최초의 성찬이 되어지는 뜻깊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귀중하고도 너무나도 소중한 기독교 예전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보다도 더 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창조된 피조물들은 죄로 파괴되어졌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파멸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만찬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파괴된 피조물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지는 제2의 창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창조보다도 더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만찬은 제2의 창조요, 완성된 구속 사역인 것입니다. 성찬식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단순히 기적이나 이적, 치유로 목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오직 인류 구원, 구속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베들레헴 떡집에서 말구유, 말밥통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은 떡집에서 자신이 말구유에 누우심으로 자신이 인류의 밥으로 오신 것을 알리셨다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인류의 떡, 인류의 밥 되심의 완성, 구원 되심을 완성하셨다는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창조보다 더 큰 사역에 참여하는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 어떤 사역보다도 귀중한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창조주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굶주린 무리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이 보리떡 그 자체가 구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성찬은 창조주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찢어서 자신의 피와 그 몸을 인류에게 참된 음료와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피, 그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피, 그 살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인 것입니다. 이 은총은 창조주의 피와 몸은 인류의 죄를 씻게 하고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세상의 돈이나 금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 그 피, 그 찢기신 몸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증거하게 하고 구원을 보증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기독교 예전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잡히시던 밤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더 구체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세 가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온 세상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자신이 짊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파손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또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견디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고 있습니까? 시험 앞에선 장사가 없습니다. 승리를 위한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그 첫 번째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죄의 본질은 분열입니다. 사단이 준 도장, 그 도장에 화에 맞은 사람들은 둘, 셋만 모이면 서로 비판하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반복하게 되어지고 결국 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인쳐주신 성령의 인침받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동하게 되어지는 아주 질서 있는, 아주 조화로운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두 번째 내용은 제자들을 보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지켜달라 강력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과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온갖 두려움과 공포를 줍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온갖 유혹과 각종 죽음의 덫을 우리 앞에 깔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주 위험한 곳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위험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려고 파수꾼을 세우고 큰 성을 세워두고 안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성 다 뚫어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는 산성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안전지대는 구원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산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구원의 산성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세 번째 기도는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기쁨을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이것은 예수님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앗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성도들이 온 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분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함과 내적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넉넉한 여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관용, 너그러움과 관대함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늘 쫓기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늘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한치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의 힘이 내적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기도한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더 이상 쫓기지 않습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네 번째 기도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최대의 무기는 거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악하지 않다는 것, 선하다는 것이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고 최후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힘이 거룩인 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큰 일이나 무슨 큰 업적을 남긴 성공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사단은 믿는 자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사단은 집어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한 줄기 빛, 인류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거룩한 성도의 행실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구원하는 것은 마스크나 백신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성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지로 주신 말씀, 마지막 소원은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세상의 한 줄기 구원의 빛은 거룩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인류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 최대의 과제는 거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누가 그래요? 서울교회, 우리 교회가 분쟁 중이라고. 왜 분쟁입니까? 어떻게 해서 분쟁입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이익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 수호를 위하여서 방어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이단과 사술에 성도들이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위하여서 맞아가면서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분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곡을 가리는 과정이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더 크게, 더 든든하게 자라기 위한 성장통을 앓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교회 건물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거룩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로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온 세상과 온 인류가 다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궁극적 관심은 전도에 있습니다. 인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교회와 교인은 교회도 교인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거룩한 고난주간에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인류 구원에 이바지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고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